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만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녁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하셨으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시간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계속 예수님 말씀 안에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종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것을 늘 깊이 묵상하시고 그 아버지의 시간과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말해요.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늘 육신의 때, 우리의 삶의 때를 늘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때 안에서도, 삶의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거 진천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또 생거 진천교회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또 우리를 부르셔서 생거 진천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두루두루 다니셨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는 저 두로라는 이방 나라 지역까지, 또는 가이사 빌립보라는 그런 높은 지역까지 다니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루살렘 쪽으로 또는 여리고나 이런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이제 아버지의 때가 다가오게 된 것을 아시고,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또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절기를 주시죠. 흔히 말하기를 7대 절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 절기의 가장 중심이 유월절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걸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 우리도 8월 15일 되면 해방 광복절 그래가지고서 광복절을 기념일 하고, 또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기념 식순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날,
해방하는 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유월절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3번 유월절을 지내셨다, 그러니까 3년 공생애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유월절 때문에 이제 올라오셨지만 그냥 예년의 평소의 유월절이 아니고 이때의 유월절은 정말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이틀이면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유월절 때 식사를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약한 것도 아니고 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방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너무 늦게 간 것도 그렇고 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기도 하였는데, 뭐 주님이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거나 예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때에 따라서 늘 필요한 것들이 늘 채워지는 것.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근데 나귀도 준비된 것이 아니고 제자 둘을 보내서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가지고 와라. 만약에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그 다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방이 예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어느 누구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처소가 있을 텐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여기서 식사하겠다고 말해라. 그래서 갔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제가 거기 가봤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커요. 한 1.5배 정도 큰 공간, 한 120명 정도가, 우리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남은 모든 사람, 제자들과 여인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장소가 준비가 됐어요.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 음식은 기쁨이잖아요.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받았고, 그러니까 기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식사하면서 그냥 일반 식사도 막 즐겁게 식사하면서, 저 어렸을 때는 밥 먹을 때 어른들이 조용히 하라고, 음식 먹는 소리도 내지 말라고 오모오모네 하면서 식사를 했지만, 외국인들 보면 막 즐겁게 막 서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즐겁게 하는 거죠. 또 유월절 음식이니까 이 기쁨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종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음식 먹는 습관 중에 하나가 비스듬히 누워서, 종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주인들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또 이제 풍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기댄 사람이 있었다. 사도 요한이 기댔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그런 습관들, 기쁨이죠. 즐거움이, 유월절의 음식이 즐거움 속에 그들이 나누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예수님만큼은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비장한 모습으로,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모르는 가운데 뭐 즐겁게 떠들면서 뭐 하면서 막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아주 비장하게 식사를 하시는데, 우선은 기도하잖아요.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떡을 나눠 주시는데, 그런데 그냥 예전에는, 그냥 평소에는 그냥 기도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으시고 그냥 나눠주고, 또는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 주면 제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럴 텐데, 그날 밤에는 예수님이 정말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날만큼은 그 떡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그걸 일일이 제자한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이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이고 전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심각해지시고 또 근음하신 가운데 이렇게 그 일을 행하시니까, 갑자기 그 소란했던 막 시끌시끌했던 그 식사 자리가 엄숙해지고 조용해지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지금 그들이 지금 주님이 왜 그러시는가 그건 알지 못하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붙잡히게 되고 고문당하고, 이제 가시면류관, 채찍질, 또 심지어는 큰 모습으로 손과 발에 박히시고, 그런 고통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나중에서야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항상 성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더 발전되니까 애찬을 갖게 되고, 그게 자꾸만 타성에 붙다 보니까 성찬의 의미가 자꾸만 희석되는데, 정말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또 이제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고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눠 줬을 때,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정말 주님께서 어 그 모습이나 그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1 년에 몇 번씩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또 그 많이 한다고 해서 그 타성에 붙어 버리면 그것은 한 번 한 것마도 못 하게 되는데, 성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가 찬송가 144장 늘 이 고난 주간에 부르고 그러는데, 정말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 고통, 그 십자가 길 가는 그 길도 제가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넘어지고 항상 넘어지는 자리에다가 또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넘어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는, 벌써 가기 전에 벌써 온 힘을 다 잃어버리시고, 가시면류관 쓸 때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또 로마 군인이 때리던 그 채찍이 막 살을 도려내고 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 그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보다 못한 로마 군인이 한 사람 끌어낸 게 고넬료, 그 시몬을 끌어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그런 일을 보면, 주님이 정말 기력이 없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양이 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나 그랬을 때 감히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우리 죄인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그 희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자, 성찬의 의미는 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의 이 끝에, 성찬의 끝이 어떤 때냐? 성찬,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면서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신,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신약성경 277쪽에 있네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또 그 죽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본인이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달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 죄가 악하고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요 발목듯이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잘못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또 와서 또 대고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을 정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죄값이잖아요. 그런 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격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의 목적이에요.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 저녁이나 추리 예쁘게 하고 뭐 선물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을 때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이 성찬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 뚝 들어온 게 뭐냐면, 먼저 식사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배반할 자가 있다는 게, 스승을 팔 자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뭐 전에도 몇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 뭐라고 그러냐? 22절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2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몹시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부인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 각자라 그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나 그릇에 같이 손을 넣고 떡을 먹는 자가 그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겠지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 말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 평가를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데, 최소한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라면 쟁에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축복인데 이 세상에 삶을 사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저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말을 듣는 가룟 유다. 자, 근데요, 그렇게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그때 그 순간이라도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가룟 유다의 대답에, 가룟 유다가 25절 읽어볼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노라 하시니라.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뻔뻔하다고. 지금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자기가 자기 스승을 팔겠다고, 그래서 은삼십을 받아 가지고서 최후의 만찬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 그림.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근데 오늘 새벽에 다시 제가 그거 봤거든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3명씩 묶어 놨어요. 자세히 보시면 3명, 3명, 또 이쪽에 3명, 3명 해서 12명, 6명, 6명 있게 되고 12명 있는데, 근데 오늘 유심히 본 게 뭐냐면 가룟 유다를 찾은 가룟 유다. 다 이렇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나름대로 뭔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그렇게 그려놨는데,
근데 가룟 유다는요 금방 찾아져요. 아, 이 사람이 베드로인가? 이 사람이 요한인가? 이 사람이 야고보인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가룟 유다는 금방 눈에 띄어요. 다시 여러분 그림 보시면요, 가룟 유다의 오른손에 돈자루를 쥐고 있어. 돈자루를 아주 꽉 쥐고 있어. 꽉. 그것도 안 놓치려고 꽉 쥐고 있어. 이 인생. 주님은 지금 고난 속에 이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 걸음을 한 걸음을 가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정말 이 돈에 취해 가지고 돈에 묶여서, 그래서 자기 스승을 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삶인데, 그럼에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나는 목사가 됐다고, 나는 뭐가 됐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겉모양, 껍데기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켰는지,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했는지, 그분의 죽음에 같이 동참했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다고. 이게 세례의 의미고, 이게 믿는 사람의 고백이, 거듭남이 뭐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성찬이,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죽지는 않지만 주님의 그 몸이라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화채설로 설명하잖아요. 신부님이 축사하시면, 기도하면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게,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영적이라고,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떡이지만 그 떡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행하신 일들, 또 이제 잔을 받으면서도 마지막 만찬 때 행하신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린 언약의 피다. 근데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에 깊이 깨닫고, 또 그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부터 해도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또 성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삶이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으로,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 30절, 이제 그 모든 만찬을 다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잖아요. 감람산으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3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습관을 따라. 요 말이 참 은혜가 되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게 나오는 건,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의식에 나오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 습관이 뭐냐?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습관을 따라 찬미하면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막, 근데 간구함이 다 기도라고 하지만, 그렇게 간구함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향해지면 그 기도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도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맺고, 떨어지지 말라는 게, 멀어지지 말라는 게, 등지지 말라는 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셔요. 이 말이 뭐예요? 변함이 없으시고 늘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셔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습관을 따라 참여하면 감난산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내일 월요일 날 우리가 보는 새벽 말씀은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깊이 묵상하고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또 성찬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다시금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거듭남의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 거듭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중교회와 또 생거 진중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생거 진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에녹과 같은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